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처음 교회에게 나타났던 어떤 이단들 또는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교회 같지만 또 교인 같지만 교인 같지 않았던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짧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존재해 왔어요. 이단들이 있는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이 다른 무리들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을 때 그 신앙의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 한 부분만을 의지하고 또 평균적인 또는 보통 기독교회면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신앙 전체를 조화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부류들도 있어요. 사입이죠. 예.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하면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부류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이비들이 항상 시대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을 자기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감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래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사람들은 호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무슨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처음 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의 이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재림하겠노라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서로를 돌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사도들의 마음에 또 성도들의 마음에 급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주님이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면 어떠할까라는 이러한 불안도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후손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사도의 서신들을 돌려서 회람하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처음 교회 공동체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성적인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적인 욕망을 따라갔던 이유는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종말할 거라고. 그리고 종말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지 우리의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내 영혼만 내가 순수하게 정결하게 잘 지킬 수 있으면 된다는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도덕도 필요 없고 어차피 썩어져 버릴 육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놀리더라도 나의 영혼만 깨끗하고 나의 영혼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생들의 이름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제 일반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가 하는 말이지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단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교회로 이득을 삼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회로 이득을 삼아요. 교회 같아 보여요. 교회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처럼 예배합니다.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다른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믿음 안에 있다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가지고 이득을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멸망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혼자서 설 수 없어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정해진 결과는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4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하는 이야기들은 그 이단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예전 시대부터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들이
반드시 심판에 당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믿는 이들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교회 공동체들을 위협하고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언제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여러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이 잘못된 길로, 또 그릇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익을 전할 수 있는,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일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서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 언제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